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원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좀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처음 것보다 둘째 것 좋아합니다. 꼭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형님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제치고 이삭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도 있습니다. 에서가 형님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좋아하세요. 그 다음에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지. 전부 다 첫끝 물리치고 둘째 것 좋아하시는 거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또 재밌는 것은 그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서 두 아들을 가졌는데 첫 아들은 죽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솔로몬으로 왕이 돼가지고 하여튼 인간에게 그런 은혜 입은 자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물론 그 다윗에게 어릴 때 죽은 아이와 솔로몬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죽은 아이는 불륜입니다. 불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맺은 아이가 그 저주받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아버지의 엄마 밑에서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솔로몬이 났을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라. 그러다 재미있는 것은 첫 것은 제끼고 둘째 것 좋아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시행하는 어떤 원리요 법칙입니다. 법칙. 항상 처음 것은 좋아하지 않고 그 다음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모든 죄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똑같은 법칙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십니다. 이런 출애굽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에 첫째 아들 전부 다 죽었습니다. 짐승도 첫 새끼 다 죽었습니다. 왜 첫 새끼는 죽이고 둘째 새끼는 안 죽이고 왜 장남은 죽이고 차남은 안 죽이겠습니까? Why? 여러분 그 첫 아들 가운데 그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첫 새끼는 목을 다 꺾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첫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 돌리고 둘째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 왜? 장자는 굉장한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둘째 것을 기뻐하시고 어떤 길이 있음을, 원칙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니다. 자, 45절.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는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이게 또 표현이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생명 주는 영.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기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입니다. 자, 그 다음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들이에요. 왜 둘째 것 좋아한다고 해요? 처음은 전부 다 육입니다. 둘째 것은 신령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육의 것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그리고 신령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육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왜 첫 것 좋아한다고 해요? 전부 땅에 속해 있습니다. 육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둘째 것은 하늘에 속해 있는 거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다음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하다 전부 다 육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것은 신령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기억하십니다. 결론은 뭐라고 해요? 자, 혈과 육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처음 것은 전부 다 여기 속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다음 것 둘째 것 좋아하시는 거라. 왜요? 신령한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거든요. 어떠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중국 갔다 와서 다른 말씀은 다 똑같은 맥입니다. 똑같은 맥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확한 인식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신령한 자가 아니랍니다. 근데 그 다음 것은 신령한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왜 처음 것을 기뻐하지 않는가 하면 신령하지 않답니다. 전부 다 땅에 속해 있고 육에 속해 있는 거라. 근데 그 다음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처음 것을 거절하시는 이유는 육이요 땅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자, 요한복음 3장 3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가르치되 진실로 진실로 이기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보십니다. 처음 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한다고요? 볼 수가 없는 거라. 절대 못 봅니다, 여러분. 그 누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시거든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거듭 안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처음 태어난 것이고 여기는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것은 원칙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 새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자 보십니다. 이 상태 갖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라. 하나님 왜 기뻐한다고 해?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 그리 중요해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원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것은, 자, 그 다음 봅니다. 6절, 시작. 아멘. 자, 처음은 육으로 나왔거든요. 왜요? 어머니에게서, 어머니 뱃속에서 육으로 태어났거든. 절대 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나온 것은 전부 다 영입니다. 그 처음 것은 육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기쁘시기 뭐하지만 둘째 것은 성령으로 나왔고 거듭 나왔고 신령한 것이고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거듭 열매하고 땅의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것은 처음 태어난 거죠, 그지? 이거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속한 것은 이게 뭐라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 정확히 하세요. 지난번에 조금 말씀 다뤘지. 태어나면서 내게 가진 것 있지. 자, 다시 말하면 그 죄 몸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선천적이고 본성적인 것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요? 전부 다 육에 속한 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제가 빠른 거를 체크합니다. 자, 거듭날 때, 이때부터 영적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전부 다 육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거듭나서 새로 태어나서 나온 모든 것들은 그게 어떤 모양일지라도 전부 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전부 다 육이지만 거듭나가지고 여기서 나온 것들은 절대 여기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기 없는 것들이 가지게 되는 거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없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새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생기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요? 영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좋아하고 육적에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십니다. 자, 그러면 부모에 태어날 때 가정에 뭐 있습니까? 죄의 본성 다 가지고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있습니까? 좋은 것도 좀 있지, 그지? 좋은 것도 좀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타고난 재능, 그리고 뭐 지혜, 또 어떤 기술, 그리고 뭐 성분은 좀 버릇이 사는 그런 좋은 성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육인 거라. 어떤 모양으로 사람에게 어떤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 보시기는 전부 다 육이요 땅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죄가 나오지. 그런데 죄 외에 좀 사람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는 전부 다 육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만다고 해. 혈과 육에서 나온 것으로는 절대 한 나라를 육으로 빨을 수 없다 하시는 거라. 어떠시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은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여기 있는 것 좋은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허무해합니다. 자랑스러워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 모습 없습니다. 다시 합니다. 혈과 육으로 놓은 것은 절대 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왔다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이거든. 그럼 뭐 한다고 해? 자랑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절대 자랑 못 합니다. 여기서 놓은 것이라면 우리가 자랑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떨지라도 이거는 전부 다 육인 거라. 전부 다 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뭐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처음 거는 육입니다. 어떤 모양을 띠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죄와 죄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도 다 정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것, 아름다운 것도 전부 다 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속지 그지? 자, 우리 앞에 두 나무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선악과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나무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는 먹지 말아 하시는 거라. 왜요? 선과 악의 문제지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생명하고 전혀 관계없는 문제인 거라. 그래서 자, 육체 가운데서 선과 악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육체 가운데 악이나 선이나 똑같은 거라.
근데 사람은 이걸 굉장히 다르게 귀히 보거든요. 그런데 육에서 나오는 모든 선과 악은 주님 보시기에 전부 다 똑같습니다. 사람만 인정하고 사람만 존중할 뿐 하나님은 인정 안 됩니다. 그럼 뭐가 있는다고요? 생명나무를 먹으라 하시는 거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으로부터 나온 것들이 하나님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에서 나오는 어떤 악도 문제지만 선도 문제가 됩니다. 어쩌면 선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에서 나온 선, 육체에서 나온 악,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와야 되는 거라. 다시 말하면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들이, 신령한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거는 모양이 어떨지라도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수가 없는 것임을 아셔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거 좋게 말할 때 다 내려야 됩니다. 고집 피우지 마시고 좀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은 다 압니다. 근데 선에 속는 거라. 악은 다 압니다. 모든 사람이 잘못된 거 압니다. 그런데 선은, 이거는 선이 육체로 보기에 선이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내려놔야 됩니다. 부모님에게서 받은 모든 것 전부 다 내려놔야 됩니다. 어디까지 내려놔랍니까? 네 속에 있는 모든 생각까지 예수님 말씀 앞에 전부 다 복종 다 시키라는 거라.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까지 사로잡아야 됩니다. 모든 이론은 물론이고 모든 생각에 사로잡아 죽게 복종시키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혈과 육에서 나온 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고 여기서 나온 것은 하나님이 인정 못 합니다. 특징은요, 한 나라를 못 받는 거라. 자, 다시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은 다 쉬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쉬는 날에 하나님 예배가 있으면 온 가족이 즐거운 마음으로 손에 손을 잡고 그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그 새벽에 예배 드렸다고 자리가 좀 덤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어렵다고 인정받는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심히 그 충성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일이거든요.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물론 성공영신 예배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진 예배가 있으니까 나오는 것은 굉장히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50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미워하시고 거절한 이유가 됩니다. 왜? 전부 다 육에 속했거든. 여기에 속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될 줄 알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이 거듭남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난 다음부터 신앙은 이루어집니다. 거듭남이 있어야 이루어지듯이 그 거듭남이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있어야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는 거라. 근데 이거 없이는 나올 게 없습니다. 전부 다 그 육에서 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봉사도, 헌신도, 예배도, 찬송도, 기도도 전부 다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뭐라고 해요? 종교적이라고, 종교. 그러니까 행위 자체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그 3,000배 한다 그러지. 3,000배. 한번 절하고 손바닥 벌려가지고 절하고 또 바로 하고 일나가죠. 그래서 3,000번에 3,000번. 다리가 후두들 많이 떨립니다. 그거 하면. 근데 문제가 뭐라고 해? 그 전부 다 육체에서 난 육체에서. 어제 우리 송군영님들 말씀 다뤘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변한 자들은 신령과 영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드리라. 뭐로 된다고요? 영으로 됩니다. 영으로. 영으로 되는 게 무엇인가 이를 빨리 캐치하셔야 합니다. 결국 이게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어떤 면에서는 전부 다 영적 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 제가 각 나라 다니면서 지금 치유사역, 치유 능력과 사역을 제가 할 때 있고 가르칠 때 있거든요. 그 가르치면 항상 다 갈라집니다. 영으로 준비된 사람은 굉장히 잘 떠오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못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중국에 사는데 전부 다 도전을 받고 하는데 어느 한 친구는 남 기도할 때에 자기는 기도 안 합니다.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있다가 3분 만에 성령이 취해가지고 넘어가고 거의 다 취했는 거라. 기도도 성령이 취하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이 취해라 한다. 현상은 똑같다. 인사불성이다. 그리고 술 취하면 이 중심이 잃어버리고 자빠진데 속의식은 있지만 중심을 못 잡지. 왜? 술에 취해가지고 자빠지는 거라. 성령이 취하면 똑같은 현상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술이 디게 되면 아예 감각이 없다. 성령이 취하면 감각이 없다고 기도시켰는데 너무 크게 기도해가지고 이 5분 기도하고 3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묵상기도 들어가는데 거의 대부분 다 취하는 거라 그냥. 그런데 말똥말똥한 그 친구는 기도도 안 하고 있다가 남이 넘어가니까 왜 넘어가냐고 그걸 막 깨우려고 그러고 왜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이 미련하게 보고 받을 수가 없는 거라. 여러분 하면 항상 딱 갈라집니다. 영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은 물론 여러분 그걸 잘한다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문제를 풀어갈 때 우선 영적으로 풀어가는데 영적으로 잘 풀리는 사람이 있고 못 푸는 사람이 있는 거라. 어차피 그래 됩니다. 어차피. 지금도 여러분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이 성령 역사는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거든. 그 어딥니까? 그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든 알지 못하든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결국은 우리 속에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라. 그러면 이 영에 대한 감각이 없이는 곤란합니다. 그 예배도 어떤 사람은 종교행위입니다. 그냥 왔네. 몸만 와 있는 거라, 몸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 만남이 있고 회복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어떤 역사가 있는 거라. 어떤 사람은 그냥 몸이 육체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을 다룰 때 핵심이 뭡니까? 육신으로는 안 된다는 거라. 우리 육신 가지고는 뭐든 행할 수 있지만 안 되고 영으로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신으로 행하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면 목적을 다 이룰 수 있다 하거든요. 여러분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결국 이 문제는 전 영적인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게 빨리 감각을 가지고 오셔야 여러분이 어제도 아니면 오늘 송은영 씨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 어떤 과정으로 성숙돼 가는가. 그 단계를 밟아 가야 되거든요. 누가 한다고 해요? 성령께서. 다른 말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생명력이 노는 생명력이. 생명의 목적은 예수님과 똑같이 만든다는 거라. 그게 된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제 제가 요구했지.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그 수준을 만들자고.
그럼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이 정신을 다 아는 거라. 누가 와서 어떤 옷을 입고 화려함으로 극치를 입고 뒤집어 씌워도 그게 얼마나 정체가 뭔가 정확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 가치 없는 것 금방 표가 납니다. 표가 나. 그리고 이 땅에 살 때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거라. 그래 되면 주님 형상을 본받고 따라갈 때 수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사실 또 더 풀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어떤 현상으로 어떻게 생기는가 여러분이 인식하고 그래 가시면 오히려 쭉 인도받아 가시면 여러분이 진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 형상 입는 그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문들아 고개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지나가시리로다 말씀하지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주님의 영광의 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나면 무엇이 육인지 영인지 무엇이 혈인지 영인지 금방 분별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온 것은 소용없습니다. 여기서 나와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부모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무엇이 예수를 믿고 받은 의도는 말미암아 나온 것인지 정확히 구별되어야 되는 거라. 자, 봅니다. 온유함. 온유가 육체 가운데 타고난 온유한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역사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온유하신 같이 온유한 자가 있는 거라. 단어는 똑같아도 이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으로 온유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에서 나온 온유인데 이걸 폼 잡고 같이 깨기는 거라. 그럼 하나님이 깨십니다. 어떻게 깨겠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온유가 얼마나 가치가 없고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인가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고무줄 당겨보지. 고무줄은 아무리 탄력이 좋아도 가다 보면 한계가 오거든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온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온유는 이거는 하나님께 우리한테 왔거든요. 그러니까 성문 자체가 다릅니다. 이거. 그러니까 사람이 온유한 것과 은혜를 받아서 나오는 온유는 이건 금방 표가 납니다. 표가. 그런데 자기가 모르니까 하나님은 이 온유가 무엇인 것을 자기 온유의 정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자기 온유가 얼마나 쓸데없고 자기가 자랑 삼아 여기던 이 온유가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인지 정확히 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왜요? 육에서 나왔거든. 보기는 비슷해 보여도 성분은 육에서 나왔는 거라. 이 가치가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온유뿐 아닙니다. 모든 게 다 같은 모든 게. 겸손이에요. 겸손. 스스로 겸손한 게 있습니다. 스스로 겸손한 사람에게 겸손의 밑바닥을 하나 보일 수 있는 환경을 주세요. 그러면 자기 겸손이 얼마나 가치가 없고 이게 깊이가 없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을, 자, 어제 말씀했지. 주님이 빛을 비추세요. 빛을 비추고 우리가 한테 계시를 주시는 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영적 수준 상태에 따라서 오는 계시가 다르고 빛의 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빛이 많이 비추냐 어둠이 많이 밝혀지는 거라. 그런데 이것 따라서 사람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 안목 가지고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인데 없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이 깊이 오고 적은 사람이 얕게 오는데 우리도 이런 계시가 오고 빛이 올 때에 진짜 어둠이 깨달아지고 자각하게 되고 그 어둠을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고 빛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빛이 얼마나 비치고 얼마나 계시가 임한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빛이 굉장히 밝겠지.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은 빛이 긴데 굉장히 뭐랍니까?
열교고 발자가 뭐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거, 온유, 좋은 거, 재능. 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타고난 재능이 많았거든. 머리도 잘 돌아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해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자기 재능을 전부 다 깨뜨리고 내려놓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자세히 기록했다고 해? 어떤 과정 통해서 야곱이 깨지고 육을 벗어버리고 자기 재능을 죽여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가는가? 그걸 보는 본보기입니다. 본보기. 그래서 그 중에 야곱 인생에 많은 사건이 생기지. 뭐 생깁니까? 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이는 거라. 왜요? 지가 아버지 속였거든. 자기가 아버지 속이니까 자기를 속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 재밌는 것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신부가 신방에 있으면 불을 딱 끄고 신랑 친구들이 지킨대요. 왜요? 어두워서 사람을 못 보니까. 그러면 신랑이 거기서 잔치를 하던 거기서 마치고 나오면 이제 신부 있는 방으로 가는데 깜깜한 거라. 근데 그때에 가면서 친구들에게 야, 친구들아, 내가 왔다. 그러면 그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 얼굴은 못 봐도 목소리 캐치하는 목소리. 그러면 신랑 친구들이 자리에 비키고 문을 열어주고 갑니다. 그게 깜깜한데 신랑 목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거라. 그래서 첫날 밤 지내는데 아침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입니다. 레아. 기억, 그러지. 그 얘기하니까 7년 더 일하면 라헬 주는데 미리 주겠다. 7년 일해라. 그래가지고 속임 당하고 7년 더 일해가지고 라헬을 얻게 되지. 왜요? 지가 형님을 속였거든. 그게 속임 당하는 거라. 그러면서 야곱의 인생이 세문대로 걷어가지만 결국은 그가 어릴 때마다 한계를 딱 겪지. 맨 마지막 딸때나가 강간당합니다. 왜요? 지가 온유가 뭔지, 지 겸손이 뭔지, 지 강팍이 뭔지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완전히 드러내게 하시는 거라.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기억하십니다. 인생의 위기는 이런 문제 때문에 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인생의 위기가 오면 이런 문제를 깨닫고 그 위기감이, 환경에서 오는 그 위기감이 이것들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계시와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를 깨닫고 그때부터 돌이킵니다. 그리고 역사가 온 삶 속에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갔습니다. 때를 따라. 그래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육적인 것들을 자랑 삼아 있으면 하나님이 때같이 하면요, 전부 다 깨트리고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족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떨지라도 깨야 됩니다. 안 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놓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기도 많이 하지. 자, 기도의 행위가 뭡니까, 여러분? 영적인 거거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서 노는가 보는 거예요. 어디서 노는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육체로 하는 기도는 항상 문제가 있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며, 그러니까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 육으로 하는가, 영으로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놓은 것, 혈과 육에서 놓은 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쁘시기 못하고 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말씀하세요. 없다. 그리고 여러분이 봉사하시고 헌신한 모든 것들이 여기서 나온 것들은 가치가 없는 거라. 가치가 전부 다 여기서 나와야 하나님이 가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거 정확히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죠, 그지? 그것도 봐야 되는 거야, 그것도. 그래서 육에서 나온 것들은 그 행위 자체는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기 뭐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그분이 우리 마음에 손을 두고 억지로 마음을 뜯게 만들고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죠. 그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분이 기뻐하심을, 그분의 뜻을 우리 가운데 마음에 소원 주시고 뜨거운 마음 가지고 소원 갖게 하셨다가 했는데 보니까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라. 그래서 그런 일한테 뭐 한다고 해? 절대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원망, 시비 없이 할 수 있는 건 배우라 하시는 거라. 원망과 시비 있게 뭐 한다고 해? 그것 문제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떨지라도 여기서 나온 것은 절대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다시 반복 잘 못합니다. 받을 때 많이 새겨 넣으십시오. 평생. 여기서 나온 것은 절대 가치가 없습니다. 자, 모든 선지자의 사역은 무너뜨리거든요. 사도 사역은 세웠습니다. 그런데 무너뜨리지 않고 거기다가 예전에 그 미국 화가가 한국 TV 나와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 기법이 뭔가 하면 덧 입히기 기법인데 그 봄바탕에다가 붓을 가지고 찍어서 꼭꼭꼭꼭 찍으면 작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기는 좋은 듯 해도 전부 다 육체 가운데 세워놨으면 아담의 본성 가운데 세워놨으면 이것 전부 다 가치가 없습니다. 그게 다 무너져야 되는 거라. 그래서 선지자 사역은 다 무너지게 만들고 사도 사역은 세우는데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 사역이 전부 다 무너지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면 전부 다 말씀 깨닫고 회개를 하고 돌이키니까 이게 전부 다 무너지게 만드는 사역입니다. 왜요? 제가 무너졌거든. 제가 무너지니까 안 무너지고 버티는 것이 뭔가 제가 여러분 그걸 압니다. 왜 무너졌으니까 탁탁탁 치면 무너집니다. 탁탁 치면. 그 우리 아는 이도 목사님 여러분이 저보고 하는 말이 세례요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왜요? 전부 다 무너뜨리는 거라. 제가 가면 전부 다 무너지는 거라. 뭐가 잘못됐는지. 괜찮아 보이는데 말씀 들으면 전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워놔야 되거든. 근데 안 무너지고 그 상황에 세우니까 보기는 좋은데 기초가 모래고 썩었거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정확히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처음 것을 구별하시고 부모로부터 그리고 집안으로부터 천성적으로 가져놓은 모든 것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건 전부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들이 구별되고 이것이 가치가 있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속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은 봅니다. 죄는 다 알거든요. 그런데 육체 가운데서는 이거 잘 모릅니다. 육체적인 선을 가지고 굉장히 믿음 좋은 행사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딱 말씀 다뤄보면 본성이 전부 혼자고 육체인 거라.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세워가는 것만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은 이거 좋아합니다. 그다음 하나님은 이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요? 지켜야 이거든.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지키고 이거는 자동으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또 좋은 것들은 예를 쳐야 되겠지만 이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 뭔가 전부 다 아시고 무너뜨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여러분 자랑거리 있지? 기억하십시오. 그 전부 다 썩을 것들입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 하거든.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랑하면 전부 이것과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절대 하나님이 인정 안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깨닫고 여러분 죽으실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라고 그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고 인정하시는 거래. 거기서 생명이 나오고 영적에서 나오고 신령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부적인 것은 안 됩니다. 그게 어떨지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실 수 없습니다. 목소리도 처음에는 육성입니다. 때가 지나야 이게 영성으로 바뀌는 거라. 대가를 지불하고 사람이 지나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굴 생김도 똑같습니다. 딱 보면 혈기가 보이고 욕심이 보이고 딱 보면 모릅니다, 여러분. 저거 점쟁입니까? 근데 직관으로 딱 보면 선하다, 선하지 않다, 악하다, 호랑이 기질이 있겠다, 늑대 기질이 있겠다, 딱딱 보면 그게 보이는 거라. 이거 성령께서 직관으로 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굴은 그 영혼의 꼬라지라고 그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라. 그건 딱 보면 표현합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오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뻗어나옵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교사는 이런 목사님들이 몇 분 있는데 그분들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 밤을 새지에 근데 별로 안 피곤합니다. 예전에 한번 밤 새면 근데 이게 한 사흘 가고 일주일 갑니다. 일주일 바자가 얼마나 피곤한지. 근데 그런 분들 만나가지고 밤을 새면 별로 안 피곤합니다. 처음에 잘 모르는데 지나가 보니까 전부 다 기름 몸이 있고 불이 다 있는 거라. 그러니까 교제를 나누면 불이 왔다 갔다 하고 기름 몸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육성을 가진 사람 같지 아니하고 영성이 있으니까 분위기가 다릅니다. 분위기가. 밤을 새도 조금만 자고 나면 몸이 개운해집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남 사역해 주지. 사람이 피곤할 때 사역 안 합니다. 왜요? 피곤하면 틈을 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인 사역 차원에서 내가 몸살 감기 들리고 내가 몸이 되게 안 좋을 때는 사역 안 합니다. 유기약 하면 영도 약할 수 있는 그 순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이 병들면 기도 안 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되게 피곤할 때 기도해야 될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면 기도해줄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거라. 그러면 그 기름 부심이 내 몸에 오기 때문에 점점 눈이 싹 맑아집니다. 피곤이 싹 떠나고 눈이 싹 맑아집니다. 그래서 사역하고 나면 몸이 개운합니다. 집에 가면 더 피곤해도 사역할 때는 기름 부심이 임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막 감을고 하더라도 기도 받으면 눈이 싹 뜨죠. 여러분이 기도 받는 것은 제가 전부 다 기도하고 제가 임상실험 했거든요. 어서 몸이 피곤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오래됐습니다. 하나님, 피곤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몸이 피곤이 떠나가라. 그리고 상처 있는 것은 손가락 끝으로, 하체는 발가락 끝으로 나가라. 제가 가만히 있으면 몸에 어떤 기운이 싹 와가지고 손가락 끝으로 어떤 기운이 싹 나갑니다. 발가락 끝으로 나가고. 좀 있으면 머리가 개운하고 눈이 맑아집니다. 피곤이 떠나고 몸에 힘이 있는 거라. 지금 제가 말하니까 지금 제 몸이 그렇습니다. 왜 기름몸이 임하거든. 그러니까 말로 하니까 입에 권세 있으니까 말하면 그 말하는 그대로 되거든. 그러면 거기 기름몸이 임하면 그 상태가 바로 이루어진다. 바로 여러분. 그러니까 눈이 굉장히 몸에 개운해진 거라. 제가 경험하지. 손다 경험. 제가 지금 몸에서 나가 그럴 때에 손가락 끝에 나간 거 보고 있습니다. 제가 평안이 임할 때도 기도할 때 하늘의 평강이 그 심령을 들어간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달라지는 거라. 뭐 하다가 지금 이겠습니까? 그래서 신령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육체적인 것은 절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사람을 사랑하지.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사랑은 안 된다 하시는 거라. 부부 사랑 어떻게 해랍니까? 딱 제시하지. 왜? 말씀이 생명이거든. 자, 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말씀을 이 원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했다. 자, 다 다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 남편 보고 뭘 요구합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신 같이 아내 목숨 주는 사랑이란 거라. 그걸 남편이 왜 합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사랑할 때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절대 안 되는 거라. 전부 육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하는 거라. 그러면 남편이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생명 여기 있을 때 말씀 받고 깨닫고 그런 성령에 충만할 때에 그걸 통해서 자기가 없는 것들이 나오는 거라. 어떻게? 주님 예수님이 사랑하셨듯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수준을 말하거든. 아내가 어떻게 사랑하라고 해요? 부모가 자식이 어떻게 하라고? 자식이 부모가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자기가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자기 목숨보다 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면,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면 제대로 합당치 않다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요구하신 사랑이 뭐라고 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이 생명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그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이 더 충만할 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신령한 것들이거든요. 그 여기서 나온 거라.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것들은 절대 기쁘지 못합니다. 여기서 누가 성경이 요구하는 주님 말씀이 생명인데 그 생명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 되었는 거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육신 되신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거든. 말씀이 생명,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그 생명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거라. 뭘 위해서?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는 모든 것들이 은혜요, 말씀이요, 성령의 역사지만 그걸 한마디로 전부 통틀어 보면 전부 다 예수님.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뭘 위해서? 예수님을 거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 돼야 예수님의 작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확실히 못 받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거. 무엇이라도. 오늘 본문 말씀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딱 못 박아놨지. 자, 예전에 한번 설명할 때 보통 사람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자, 우리의 생각, 모든 생각을 예수께 사로잡아 복종시키라 하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라. 그래 생각, 감정, 의지 이야기하며 그러면 하실 말이 많은가? 우리 의지가 전부 다 육체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혼증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게 뭐 한다고 그러면 의지 활동을 안 해야 됩니까? 육체가 혼이 주체가 돼가지고 나온 의지가 아니고 이 모든 의지를 말씀에 순복해서 영적인 인도 가운데 발동하는 모든 의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면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뭐 하는 거라.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 말씀이 행하는, 말씀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내 의지를 발동하면 내 의지가 성령의 도구가 되는 거라. 그렇게 의지를 발동시킵니다.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과 내 생각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 성령의 요구를 깨닫고 그것대로 하는 것, 그 차이입니다, 차이.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영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인도를 받아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의지를 발동하면 영적인 성향을 이루게 되는 거지. 기도도 그냥 됩니까, 여러분? 기도가 그냥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기도 상황이 점점 달라지는 거라. 1시간 기도에 충만해지는 것이 이제는 50분, 40분, 30분. 그런데 때가 지나면 1, 2분 만에
바로 성령이 실립니다. 그럼 달라지는 거라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뻑뻑하지 않습니다. 막 이런 어디 피곤한 날은 기도가 안 돼가지고 막 그래도 기도하셔야 성령 충만해지거든. 그래 막 뻑뻑한데 막 그때는 기도해도 여러분 목도 잘 안 들어갑니다. 소리도 뻑뻑하고. 그런데 좀 있다가 성령이 딱 충만해지면 성령 역사가 딱 임하기 시작하면 그 피곤하던 몸이 목소리가 언쟁반에 옥구슬로 굴러가던 그런 소리가 납니다. 성령이 딱 잡히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5분 기도하고 1시간 효과를 보기 위한 방법이 뜨겁게 충만히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 5분만 기도하는데 전부 5분의 기도 다 뭐합니다 여러분. 이거 훈련도 안 돼가지고 우리 옛날에 이것도 여러분 1시간 2시간 해야 되거든. 이 제일 강하게 하는데. 그런데 그 훈련이지만 우리가 그냥 기도하다가 2시간 3시간 좀 지나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이 흔들지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다 하시거든. 이런 종 있잖아, 종이장. 근데 그거 되기 전에 우리가 이 힘이 들어서 뻑뻑한데 그 과정 지나서 자꾸 성령의 충만함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은 몸이 어떤 모션 쳐도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기억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육체를 활용해야 되거든요. 의식을 써야 되는 거라. 그래서 그것이 영적인 모든 성향에 진리가 요구하는 모든 성향에 순종하고 그 방향으로 따라가는 의지, 감정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확히 구별되셔야 합니다. 여기서 나온 것은 무조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나온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육체의 죄도 육체의 모든 성향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또 육체에 좋은 모든 성향도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생명에서 나온 것들, 또 천성적인 것들, 그리고 분명히 육체로 놓은 것들, 그 구별하시고 그걸 전부 다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향 많습니다. 예수님 그러지.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미워해라. 나보다 부모를 미워해라 그럽니다. 그런데 서신서에서는 사랑하라고 말하거든요. 자, 이거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미워하라. 그리고 서신서에서 사랑하라. 특별히 요한 1세서 말씀하지.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육체적인 모든 성향의 것들은 전부 다 미워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 성향, 말씀에 관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가지고 미워해라, 사랑하라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 성향이 다릅니다. 모든 혼적이고 육적인 것을 전부 다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영적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랑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 가지고 달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향 자체가 다릅니다. 모든 육은 전부 다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사랑, 육신으로 하는 부부사랑 그거 안 됩니다. 다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미워할지 무엇을 사랑할지 정확히 하셔야 되는 거라. 어제 말씀했지. 때가 되면 무엇이 영인지 무엇이 육인지 이게 금방 구별이 됩니다. 자, 구별되는 분 아멘 하십니다. 자, 구별되는 사이즈만큼 크게 아멘 하십니다. 자, 너희 부모를, 너희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안 된다거든요. 자, 사랑하는데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그러면 자기 자식을,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제재가 안 된다는 거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을 되게 사랑하지. 얼마나 사랑하면 예수님보다 어떤 하나님 영적보다 더 사랑하는 거라. 그러면 이 사랑이 고난을 불러는 사랑이 됩니다. 육체의 사랑이 되는 거라. 생명인 말씀이 요구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 지 마음에서 뻗어놓은 육적인 사랑이거든요. 육적인 사랑은 전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라. 그럼 이 사랑은 죽게 됩니다. 미워야 됩니다, 여러분. 죽이고 예수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갑니다. 어떻게? 진리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똑같은 사랑도 다른 거라. 육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영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구별하시고 영적인 성향의 사랑을 이루어가셔야 하나님께로부터 놓은 거거든요. 나한테 놓은 것들은 어떤 것으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는 심플하지. 하나님 인정한다, 인정 안 한다, 그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가 깊어져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빛이 비추고 깨닫게 되면 거기는 안 갑니다. 모르니까 거길 간 거야, 모르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영적 성도, 말씀에 의한 성향이 몇 프로냐? 어떤 사람은 95%입니다.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의 삶이 영적 성향 띄고 있는 거라.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지. 어떤 사람은 영적인 하는데 육적인 성향 80%, 영적 성향 20%밖에 안 됩니다. 왜요? 빛이 그거밖에 안 하는 거라. 말씀의 깨달음이 그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더 이상 못 하는 거라, 더 이상. 그러니까 송구영에서 말씀드린 그런 과정이 잘 이루어져 가면 여러분 벌써 우리가 세상 것이 무엇다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떳떳하게 덩덩을 살아도 저 마지막 결과가 무엇이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절대 부러워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알기 때문에 마음에 끌림도 없는 거라. 말은 아이고 제가 별가야 되는 거 자기 마음은 굉장히 부러워하지. 이중풀이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 점점 생명이 강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은 진리영으로 말씀 가운데 인도하고 이끌어가지. 그런 성령이 깊어져서 그 빛과 계시가 굉장히 많아지면 많아진 만큼 깨달으시고 많아진 만큼 삶 속에 영적, 육적 구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목사의 숙제가 뭡니까? 말만 해야 되거든. 근데 구별하지 말하면 이게 독이 나기도 하고 숙이 나기도 하고 말씀이 나기도 하고 엉망진창인 거라. 누가 설교하는데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말씀 이런 것들을 알고 말씀이 무엇을 원하고 말씀이 어떤 수준을 요구하는가 그걸 깨달으면 아무리 많은 말 해도 그 말 속에 다른 말이 안 나갑니다, 여러분. 의인의 입은 생명이 세밀하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거기서 생명이 나왔지 말씀에 있다는 건강에 다른 게 안 나오는 거라.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교제 가운데 다른 하는 말이 농담도 말씀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농담도 말씀 가지고 한다는 거. 그만큼 말씀에 대한 그 은혜가 깊다고 얘기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뭔가 정확히 깨닫고 그거 알고 그걸 실천하면서 그것 가운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성수하는 과정 가운데 이르기 전까지는 항상 육정에 놓으면 돼. 빨리 커야 실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전도사 하다가 목사 안수 받고 자라가지. 근데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목표는 여러분 사람 영혼을 가지고 일을 이루어가거든. 사람 영혼 가지고 일을 해봐야 되는 거라. 해볼 때 잘 뭐합니다. 잘 모르니까. 잘 모르는데 하니까 좌충우돌하는 거라.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제일 잘 나갈 때에 일 열심히 하는 여자 집사님이 남편 때문에 일이 잘 안 된대요. 그럼 이혼시켰다는 거라. 이혼해, 이혼. 응? 그럼 남편 필요 없어. 이혼시켰대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아찔한 거라, 아찔하대, 아찔. 그러니까 무엇이 목회고 사람을 하나님을 만드는 작업이 어떻게 이런가 잘 모르니까 할 때 많은 사고 터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지나야 영혼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영혼 다짐에다 키워가기 때문에 이 굉장히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한 종이 주의 사회가 바를 때에 세워질 때까지는 그 많은 과정 가운데 좌중우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통찰력으로 계시를 주셔가지고 이런 문제를 깨닫고 자라고 나면 영혼은 안 다치고 사람을 케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목회 어리지 않습니다. 한 25년 했거든.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는데 다른 게 잘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늘 기도하고 늘 성령께 사로잡혀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설교할 때마다 다른 거 안 전하고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다루고 그런 가운데 가면 별 탈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사람이 하늘만 하겠습니까? 그냥 늘 겸손해야 되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나는 남에게 평가받고 책망받을 일이 없대요. 그런데 내가 하는 내 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 하늘의 평가가 거의 정확한 거거든요. 남이 나를 평가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성숙한 삶이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얼마나 됐는가 그 수준에 합당한 만큼 영적 성향을 띠고 하나님의 성향을 풀어내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것임을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진리의 방법대로 합니다. 자, 생명이 어떤 통로로 역사한다고요? 자,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되지요. 자, 다른 통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통로가 성령과 진리 말씀으로 생명을 이루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생명 받았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말씀이 없어도 생명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아주 섬세하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이 전부 다 기준을 다 만들어 놨는 거라. 그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요 길로 전부 다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어떤 영적 그 파워가 임하게 되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여기서 나왔지. 여기서 나온 것은 이것 말고 여기서 나온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전부 다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전부 죽었다가 살아난, 다른 말로 죽었다가 부활한 것만 여기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죽었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성향이 부활한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것이요 신뢰한 것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자, 아내에 대한 사랑도 죽으라지 남편에 대한 사랑도 죽여야 되는 거라. 그 사랑하고 안 됩니다. 육체 사랑하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전부 다 아실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죽여서 부활해야 되는 거라.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를 섬기듯 그렇게 남편을 섬기고 순종, 복종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모든 말씀이 전부 다 생명이고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가 가야 될 생명 길이거든요. 그것을 많은 신약 서신서에도 기록해놨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 상태에서 행하는 것들이 가치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적인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보십니다. 자, 15절 보십니다.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들을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가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내 아버지가 들은 것을 전부 내게 다 말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길입니다, 이게. 이 길이 생명길입니다. 자, 보십니다. 내가 곧 길이라는 거라 예수님이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인데 예수님은 진리거든. 예수님이 길인데 그 길은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의 존재요. 그 말씀이 다 길인 거라. 예수님 말씀하신 길이 길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 존재 자체가 길인 거라. 예수님이 그 전부 다 말했대요.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나도 너에게 할 말이 많지만 안 한대요. 전부 다 아버지께 받은 것만 말하고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만 전부 다 그대로 다 한다 하시는 거라. 예수님 마음대로 한 것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예수님도 육체를 갖고 태어나셨거든. 근데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분은 육체를 갖고 태어나지만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가운데가 절대 그분이 한마디 말도 그냥 한 적이 없다 하시는 거라. 전부 다 아버지께 받았고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을 이제 다 한다 그러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대요. 우리도 당연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그래야 되는 거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5절 보십니다. 5절. 전부 다 주님 말씀 다 있습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이 마시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자, 두시고 요한 1서 4장 한번 보십니다. 요한 1서 4장. (13절) 보십니다. 4장 13절. 자, 그의 성령을, 이 성령이 누구십니까? 정체 알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자, 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섰는데 마치 계란 같습니다. 계란. 생명이 들어왔는데 요 안에 흰자 노란자 생명이 있지, 그지? 근데 계란인 거라. 왜요? 이게 딱딱하거든. 근데 어떤 상태면 안에 생명이 뺑아리가 태어나면 그 불을 쪼아가지고 요걸 거미가게 만들어가지고 나오지. 다리가 나오고 날개가 나오고 주둥이 나오고 나오지. 생명이 살아. 역사 나와야 되는 거라. 근데 어떤 사람은 생명이 많은데 꼭 날개랑 같습니다. 생명이 임했는데 생명의 역사는 하나도 안 나오는 거라. 근데 계란이 깨져가지고 생명체가 뺑아리가 나오듯이 생명체가 나오는 그 생명력이 나올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부 다 날개랑 같습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런데 상태는 날개랍니다. 생명력이 역사가 안 되는 거라. 자, 다시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아십니까? 근데 이 생명이 생명력으로 우리 가운데 뻗어나와야 되는 거라. understand? 자, 다시 요한복음 15장 갑니다. 15장 5절. 자, 나는 포도나무의 눈에 가시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상태가 된 분 아멘합니다. 이 상태가 되신 분 아멘합니다.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데요. 조건이 뭐라고 해요? 생명이
주님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일이 되는 거라. 그러면 많은 가시를 맺습니다. 그 다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보십니다. 1번 상태로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다른 말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 전부 다 할 수 있다 하시는 거라. 이 과실이 뭐라고 해? 그 나무가 갖고 있는 진액을 빠르기 때문에 그 나무 열매 맺기지. 사과나무면 사과 열매, 밤나무면 밤 열매를 맺는 거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많은 가시를 맺는 거라. 그 진액 빨아들여가지고 그 올립니다. 이 뭐라고 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라. 육체 가운데 상태에서는 뭐가 아무리 좋은 거 나와도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하는데 못 박아놨습니다. 예수님이. 뭐 한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역사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 해요? 날계란으로 거들어 남아있는 거라. 날계란입니다. 날계란.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생명력의 역사가 별로 없는 거라.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어제 말씀했지. 빛을 비추고 계시를 주심으로 뭐가 죄인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경건한 삶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그리고 선과 악, 영적인 선과 악, 영과 혼, 영과 육을 정확히 구별하게 되고, 때가 되면 하늘의 안전 수준의 삶을 삽니다. 이 땅에 있으나 이 땅 것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절대 이 땅 것에 그를 업무를 못합니다. 그런 상태로 점점 자라다 보면 이제는 서서히 사람인데, 인간인데, 그 속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결국은 주님과 똑같은 생각, 주님과 똑같은 삶, 주님과 똑같은 열매를 맺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무엇으로? 생명으로.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혹시 배고프세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처음 것은 뭐라도 어떤 세상 사람이 인정해도 이거는 가치가 없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 것만 가치가 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로 놓은 것이고 생명에서 놓은 것이고 성령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신뢰한 거고 하늘에 속한 겁니다. Understand? Understand? 그거 어쩌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또 이 세부적인 것을, 여러분 이것만 또 계속 뭐 하거든. 여러분 설교하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시리즈를 합니다. 거기 옛날에는 한 40분 설교했거든. 그러면 거기 뭔가 대만 다 합니다. 그래 거기 머리이기 때문에 죄 잘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로 끝나는 것을 저는 계속 시리즈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이것만 계속 할 수 없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됐다고 제가 생각이 되면 장난 넘어가겠지만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얼마나 필요하고 오죽했으면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칠판 들고 하겠습니까? 어디? 이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가 됐거든요, 여러분. 내년에 하나님의 부흥은 거룩 없이 부흥은 말짱 도로입니다, 도로모. 진짜 실제 이것을 이루고 이런 수준이 있어야 영광의 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못한 거 검열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를 다뤄가시고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똑같은 모습으로 세워가시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상태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 안에 모두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수준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